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전기가 딸려요 항상. 가스 난방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스 난방기. 그 한 방에 해결돼. 가스 난방기만 연결하면. 자, 옛날 우리 교회 난방기가 가스였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그냥 되게 따뜻했어요. 지금 춥죠? 안 추워요? 안 추워 다행이다. 외투 입고 있어서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소통하는 이제 렘넌트 이게 소통하는 건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요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어떤 자리에 있기 원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주님의 것들 그게 주님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 그리고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교제하는 이런 이제 심령과 어떤 이런 기도 주님의 소원인 전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담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읽어야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요 말씀하고 5장 42절인데 양이 좀 많아서 목사님이 좀 줄였지만 간단하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재에 있는 거는 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가능하면 적게 적으면서 얘기할 거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라고 있냐면요 진짜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꾸요 틀린 거를 자꾸 잡아요.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을 잡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물어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와 그 당시 왕의 이름을 딴 도시에서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왜 자꾸 틀리고 다른 거 망할 것을 잡냐면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된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나잖아요. 기준이 난데 이 나를 누가 공격하냐면 마귀 사탄이 공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요 그게 맞대. 엘리야 모세가 맞대. 능력이 맞고 율법을 지키는 게 맞대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대제사장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돈이 더 좋아. 성공이 더 좋아.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된 요 부분 때문에 사실은요 자꾸요 진짜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내가 좋아하는 요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요거요. 진짜 이거는 되게 많이 싸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 때부터 싸울 줄 알아야 돼. 요거를요 잘 못하면요 사단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자꾸 이게 내가 주인 돼서 똑같이 이렇게 사니까 사단의 공격을 이기질 못하는 거야.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목사님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돼? 오지랖도 굉장히 넓죠. 오지랖이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거든. 쓸데없이. 그런데 자꾸 틀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목사님은 이 로마서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요 두 단어를 꼭 껴야 돼. 해방하야 된다. 여러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리셔서
이제 사단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속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마귀가 왔다가 마귀는 도망가요. 왜냐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뭘 하라 그랬냐면 31절부터 39절에 뭐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에게 다 주려고요. 자기 자신까지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뭐예요? 모든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보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문제를 많이 당해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대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장이고 배경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게, 예수님을 누리는 게 전부 다인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뭐가 된 만큼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누림이 되는 만큼 사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예배.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딱 드리면서 지금 목사님 얘기 딱 들었을 때 뭐가 이번 주에 생각나야 되냐면, 내가 어떤 틀린 거를 했었지 지난주에? 나 자꾸 묻기는 틀린 게 뭐지? 다른 게 뭐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게 뭐지?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나 막 사건이나 문제들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나 일이나 사건들이 생겼을 때 목사님은요 이제 그 이 부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뭐 정시로, 무시로, 내지는 집중으로, 깊은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 목사님이 여기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대화를 해요. 예배 드릴 때도 대화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목사님이 얘기한 건 지난주 메시지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개인이,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주인이 주신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해방해 주셨다, 나에게 보장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다 주셨다고 목사님이 여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새 생명 얻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인생과 목사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하고 목사님이 제일 많이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라는 걸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세요?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를 질문을 언제까지 안 했냐면은 복음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했어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시작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들이 마음에 담기면서, 복음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면 난 도저히 사단에게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이제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에게서, 이게 이 근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이상하다니까. 그 뭔가 이게 죄구나, 사단이 날 공격하는구나, 이걸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첫 번째 작품이 된 게 뭐였냐면은,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랩런트들 전도할 수 있는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냐면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안 읽었지만 여기 뭐라 했냐면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친구들 한 명도 안 빼놓고요. 뭘 모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증명했대.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자, 당위성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어떻고 우리 가정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 가정에 와 있는 근본 문제를 친구들이 얘기하는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집에는 아빠가 어떤 영적 문제 있고 엄마가 어떤 영적 문제 있고 우리 집은 어떻게 시달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인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아유 어떻게 엄마가 그러니 어떻게 아빠가 그러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그 무슨 얘기예요? 당위성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친구가요 평생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친구 상처 얘기를 했어요. 막 문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근본 문제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속았고 상처받았구나. 그러면 얘 마음속에 지금 계속 사단이 이걸 갖고 공격하고 있겠네.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잡혔네, 뭐에 잡혔네. 그래서 얘가 이걸 하네. 그 영적 문제네. 이런 답을 여러분 갖고 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여러분 얘기한다고 알아먹어요? 친구야 하고 얘기하면은 알아먹을까? 하나님이 알아먹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것들이 마음에 담기면은요 말씀 잡고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친구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요 말씀대로 하자면은 생명 목사님도 모르게 자꾸 여기 내용을 자꾸 적게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이거 안 적어야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좀 목사님이 좀 생략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적는 거는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것도 보시고 꼭 얘기할 거 적을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여러분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면 되겠죠. 답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하나님의 이유를 알도록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답을 깨달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친구가 근본 문제 알게 해주세요. 저 친구 마음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부딪혀지게 해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주의할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친구 딱 만나면서 여러분이 친구 만나갖고 맨날 이게 여러분 안에 와 있는 많은 문제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못 끝내고 묵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갖고 엄마랑 싸웠어. 그러면 우리 엄마 정말 밥맛이야 그러면서 엄마 욕을 맨날 했다. 그러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내가 먼저 끝나면 친구들한테도 복음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야 엄마랑 나도 이렇게 싸우고 우리 엄마도 이렇게 성깔이 그러신데 우리 아빠는 이런데 정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도 아빠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 나도 성깔이 아주 더러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복음이 적용된 걸 친구한테 딱 얘기하면요, 친구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복음 붙잡아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안 붙잡고 나는 안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친구가요 막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이 맨날 엄마 욕하다가 어느 날 이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니나 잘해라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삶이 어떻게 되냐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전도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가르치는 거는 양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은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육 먹이는 건데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13절 14절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좀 장성한 자는 뭐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말과 삶이 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직도 내가 숙성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는 말한 대로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숙 성장. 여러분 이게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는 뭘 했냐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했어요. 가르쳐주고 이 부분으로 자라나도록 했는데 문제는 자라나게 할 때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 게 있어요. 그냥 이제 이 양육을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실적인 걸로 양육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얘기만 뭐냐면은 오늘 말씀 내가 붙잡고 있고 오늘 기도하고 있고 오늘 전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그리고 내가 계속 복음을 붙잡고 적용해 왔던 걸 가지고 사람을 도와줬던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거 있죠. 친구한테 엄마에 대해서 막 얘가 힘들어하는데 이 친구한테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 문제 속에 내가 짜증나는 문제 속에 예수님을 적용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는요 다른 친구들한테 증인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양육을 할 때나 다른 사람 도와줄 때도요 말로 하는 것과 증인은요 되게 다른 거예요. 야 믿으면 돼, 이거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의 것들이 내 마음에 담겨서 그래서 진짜 말씀 잡고 소통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에 온 증인이 되면 전도는 되게 쉽고 양육은 쉬워요. 근데 양육과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진짜로 안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아까 읽었던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사실화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포럼인 거예요. 이 사모노를 포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답을 주고 미래를 제시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진짜로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아까 느헤미야서 다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8장이 원래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체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에요 중직자들이 나오는데 중직자 4절하고 7절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도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적용하면 이런 멋있는 렘넌트나 중직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그래야 주님의 것들을 마음에 담고 요걸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여기 보면 사람들 이름 아까 많이 나오죠. 아까 사모님도 잘 못 읽는데 목사님도 뭐 예수아와 바니아, 세레베아와 야민가, 아쿠카, 사보데와 호비야야, 마하세야와 크리다와 아사랴와 이름이 어렵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목사님 여러 번 좀 읽었다고 발음이 좀 되는데 여러분 이거 읽은데 막 이렇게 잘 안 나오죠. 근데 여기 사람의 이름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중직자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주님의 것들이 마음에 담긴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나 여기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요 먼저 여러분이 거기에 증인되면 돼요. 학업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살리고 싶어요. 학업에 응답이 있어야지. 근데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학업에 증거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요 그 부분 응답 받으면 되게 말하기 쉬워. 목사님은 학업에 증거가 있어 봤거든 진짜로. 근데 어떤 학업의 증거냐? 내가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응답.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냐? 내 삶에 안 되는 많은 문제 속에 여러분이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멈추신 시간, 묵상 시간, 이런 예배 시간이나 이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셔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짜 것을 누리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게 뭐지? 그걸 언약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적어도 일하는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놓고 이런 걸 하고 있으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엄청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님이 처음에 딱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한 걸 바꿨어. 뭐냐면은 요렇게 하던 걸 바꿨어요. 기도 내가 성적 잘 받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맨날 했는데 그 기도를 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뭘 기도했냐면 공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이 학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고 증명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주인을 바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뀐 거야. 그리고 공부도 예전에는 내가 성적을 잘 받게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달라고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학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아 이거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틀린 것을 따라갔었구나. 진짜 것을 누려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요 그 기도 속에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일이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 일을 축복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묵상 속에서. 그러면요 여기서 뭐예요? 백성들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갖고 뭐예요? 다 깨닫게 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요 학사 에스라가요 막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요 그 말씀을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을 사이사이 찾아가서 뭐란 거예요? 포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깨닫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요 내년도 우리 교회 방향은 묵상운동. 그 묵상운동은 여러분 먼저 은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근데 전도운동 할 때 진짜 전도가 된다는 거는 이 포럼을 통해서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균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제대로 하자. 그래서 세 가지. 묵상, 그리고 전도, 그리고 포럼. 굉장히 사실적인 요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회개하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야. 말씀을 깨달으니까 회개하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해서 이랬구나. 아 나 중심으로 살아서 그렇구나. 그 다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놓쳤던 것이 너무 많구나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라가 딱 나와서 느헤미야하고 나와서 뭐라니까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 이게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때니까 슬퍼하지 마.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너가 먼저 은혜 받고 너가 먼저 힘을 얻되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먼저 힘을 얻는데 다 깨닫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은혜 받지 못하고 아직 힘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복음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갖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마치 하나님과 지금 막 통하지 않는, 하나님과 안테나가 안 서 있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빛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주라. 그들을 깨닫게 해줘라. 이게 여러분 원리인 거예요. 그게 요즘 말로 어렵게 나오면 플랫폼 파스망 때 안테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딱 이해하면 아, 그 말이구나.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거는 단순한 거죠. 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네. 그리고 다 근심하지 말래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막 즐거워진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행복과 기쁨이 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복과 기쁨을 맞은 걸 가지고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뭐예요? 근심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를 실천하는 거예요. 약간 번호 틀려도 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초막절을 다 지키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적이 없었대. 그러면 그 사이 몇백 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실천한 적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요 모든 민족이 말씀 듣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깨달아진 원리가 뭐냐면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뭐예요? 회당을 만들어 놓고 포럼하는 교육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은 강단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받고 떡을 떼고 복음으로 감사 감격하는 사람들이 같이 포럼하니까 뭐가 보여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어떤 시간표구나 이게 보이니까 여기서 오직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43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필요가 보이잖아. 나는 돈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 있네. 내 재산 팔아서 돈 이제 없는 사람에게까지 나눠줄 만큼. 그러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모여서 요 축복을 누린 거예요. 현장에서.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요, 이제 미션이자 기도 제목이면,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목사님 얘기한 거는 내년도 계속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묵상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년 25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전도를 할 건데, 전도는요 그냥 예수님 전해줘서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이 사람 인생에 대해 답을 주시고 이 사람의 인생을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진짜 포럼이 돼야 돼요.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 진짜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을, 실제로 말씀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이게 전도라는 것은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렇게 되면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이 묵상이에요. 먼저 너희가 살찐 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이 실제 그러면 전도 선교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나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그리고 명단이 있어야 돼. 이름 적어놓고 그 친구들 상태들 적어놓고 스케줄, 이번 달에는 누구한테 복음 전해봐야지. 선생님들하고 팀이 돼서 같이 기도하는 거야. 선생님 오늘 이번 달에 이 친구한테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팀이 돼서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2023년에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특히 성탄절, 성탄 캠프, 성탄절날 친구들 초청하세요. 예. 어린이 렘넌트 예배 하잖아요. 다음 주는 성탄 캠프. 그래서 렘넌트 예배 할 때 친구들 와서 복음 듣도록 성탄 캠프. 아침에 못 온다 그러면 11시 예배 와라. 그러면 11시 예배 옆에 앉혀갖고 복음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다음 주 오전 메시지는 영접 메시지 나갈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럼 초청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년도 방향도 우리 받았는데 진짜 묵상이 되어지고 진짜 전도하고 진짜 포럼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누구야? 아륜이가 나오셔서 헌금 해주시겠습니다.